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자기 영토의 경계 아르곤 강가에 자리한 모압 사람의 성읍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긴급한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소. 내가 부를 때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넉넉하게 살아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함께 기랏 후솥 중심가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선물했다. 이튿날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잘 보이는 바못발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숫소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지 않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위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대단해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마리모 가족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아셨죠? 화이팅!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36절부터 40절 발람을 극진히 영접한 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락 자꾸만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이게 혀가 꼬이는데 잘 알아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발람은요 선지자고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발람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모압의 왕 발락이요, 발람을 극진히 영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보면 자신의 영토 끝에 있었던 그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달려가서요 먼 길을 오는 발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40절의 기록을 보면 소와 양을 잡고요,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발락은요 그토록 기다리던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7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요 무엇이냐면 지금 그 발람이 자신에게 오기만 하면 자신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발람을 높여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오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애를 태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토록 발람을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자신이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발락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했다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발락은요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발락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대가는요 하나님께만 지불하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22장 41절부터 23장 5절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는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극진히 영접한 발락은요 다음날 아침에 발람을 데리고 산당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진영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이를 본 발람은요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며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1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7제단의 7소와 7수장을 드리는 것은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방의 방식으로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즉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람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또한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재물을 받았다는 증거로 재물들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재물을 불태운다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러한 기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려진 재물을 받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에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이방의 점쟁이로 볼 것이냐 라는 선택 앞에서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방의 점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듯 발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낙타가 말하는 것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눈을 띄게 해주셔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자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요 자신의 그러한 삶의 모습, 이방신을 섬기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낌으로써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아셨죠? 마지막 셋째, 6절부터 12절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발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발람은요 하나님은 먼저 발람을 통해서 7절 발락이 자신을 멀리서부터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했다라는 그러한 팩트를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8절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발락은요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먼 곳에서 불러온 발람에게 야 너 어떻게 내 돈 받고서 이렇게 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 라면서 성을 냅니다. 그에게 따져요. 그러자 발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발락에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발람이 비록 이방의 점술가였지만 어떤 이들이 이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모압 땅의 최고는 누굽니까?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요 발락이 왜 자신을 데리고 왔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인간은요 누구나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발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 발락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요 세상에 주눅 들고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아셨죠? 파이팅!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가득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며, 또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이 참 귀했지만 그는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한 분 대신 하나님만을 쫓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혹은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